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고 미사축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이 있어도 지금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되어서 그렇게 끼고 했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돼서 2부 예배 때는 벗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1부 예배 오신 분들 심지어 설교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제 설교 지금 들립니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게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벗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나요? 감사라는 말은 영어로 땡큐라고 하죠. 이 땡큐라는 말은 영어 어디에서 나온다느냐 하니까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비비원불의 인생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사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생각이라는 단어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았습니다. 생각의 혁명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좋게 여기며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감사에는 흔히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감사는 먼저 만약의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죠. if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대학에 합격시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취업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거죠. 이 조건부 감사, if 감사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둘째는 때문에 감사가 있죠. because of, 하나님이 이것 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꾸고 말하면 해 주시지 아니하면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nevertheless, in spite of,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감사가 바로 이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특별히 2020년 한 해가 더욱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절실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말미에 왔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끝내고 나면 한 장의 달력이 남습니다. 2020년은 이제 영원히 안녕입니다. 끝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참으로 2020년은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고 아픈 사연이 많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전염병,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요즘 속된 말로 징글징글합니다. 저녁에 늦게 전화만 울려도 가슴이 철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확진자 생겼나?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내려앉고 뜨끔뜨끔하고, 또 연락이 오지 않을 곳에 전화번호가 뜨면은 이것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들게 하게 해요. 이거 완전 노이로제 현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근심하시고 고민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업체가 무너지고 또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취업의 문이 닫히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의 결과를 코로나19 때문에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함께 시편 105편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05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자 불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배경으로 쓰여진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몇 편 되지 않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니까 감사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난관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비롯하여 종살이를 하면서 나라를 빼앗기기도 엄청나게 빼앗겼고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던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명의 시편 기자를 통하여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조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은 감사시이기도 하면서 역사시에 분류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역사를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요수아에까지 아브라함에 시작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는 이 모든 여정들을 시로 쭉 펼쳐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던 이 민족, 누구보다도 아픔을 많이 경험했던 이 민족, 나라 없는 서름을 경험했던 이 민족,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위기와 절망의 상황을 겪어왔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시편 기자의 감동을 통하여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권면을 하며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특별히 2020년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우리 찬찬히 살피는데 우리 감사, 찬양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대충 이렇게 쭉 읽어 넘어가셔도 이게 명령형 동사들이 절비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명령을 합니다. 동사로. 어떤 명령입니까? 첫 번째, 감사하라. 두 번째,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세 번째, 알게 하라. 네 번째, 노래하라. 다섯 번째, 여러분들의 시작, 찬양하라. 여섯 번째, 말하라. 일곱 번째, 자랑하라. 7가지의 명령형 동사로 본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 7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크게 2가지로도 분류가 돼요.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2개의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와 원칙,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요,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야, 이 시편 기자가요, 마음속에 이게 벅찬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고 있어요. 벅찬 감격과 감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역경과 수많은 낭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느냐? 첫 단어가 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라고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과 원리가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호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감사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 단어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어요. 호두라는 단어는 원형이 야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손, 영어로 핸드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본래 손을 높이 위로 드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두라는 단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러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손을 쫙 드는 것이 표현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위를 향하여서 손을 뻗치는 행위를 무엇으로 받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행동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첫 일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과거의 역사, 수많은 일들을 다 소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뒤에 펼쳐질 이야기들을 기대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감사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많은 낭만과 역경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능력,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하나님께서 먹을 것 달라고 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 이것들을 기억하며 감사 찬양을 하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1절에서 또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죠.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존귀하신 속성과 선하신 은혜를 찬양한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반부만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이 반복적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노래하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니까 휘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휘르. 이 단어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걸 말합니다.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TV를 보면서 또는 빨래를 하면서, 우리 남자분들 집에 청소 다 하시죠? 청소하면서, 또 남자분들 요즘 밥도 다 잘하시죠? 밥하면서, 그리고 아내들은 뭐합니까? 소파에 앉아서 쉬면서 그렇게 뭘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일상의 삶은 쉬라. 왜 웃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렇게 안 하는 집이 있는 모양이죠. 백정아 집사님 그렇게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현윤환 집사님 그렇게 합니까? 김정수 집사님? 자, 일상의 삶에서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러. 모든 삶에서 운전하면서 또 길을 가면서, 이 표현이 바로 쉬러라는 단어인데 노래하며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상의 삶에서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찬양하며라는 뜻은 이 자마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자마르. 이것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직된 찬양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조직된 찬양대가 반주를, 악기,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 딱 준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가 이제 생기면 좋겠는데요, 딱 만들어서 아주 정교한 음악으로 합창, 협연, 이렇게 해서 공교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택한 삶이 뭐냐?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또 함께 모여가지고 준비된 찬양,
오늘처럼 여러분 악기 연주를 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로 정교하고 공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뭡니까? 일상의 삶과 함께 모여서 준비된 삶, 이걸 가리켜서 따라서 합니다. 삶의 전 영역.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때? 특별히 2020년을 보내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지난 과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난 여정을 돌아보면서, 또한 2020년 한 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기리면서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찬양의 능력 하면 우리는 역대하 20장이 떠오릅니다. 역대하 20장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시작하면서 여호사밧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왕이 등장합니다. 걸출한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들 중에 이름을 올리는 다윗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당시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연합군을 물리칠 만한 힘도 전략도 모든 것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위기 중에,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합니다. 전장터에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너무나 작아요. 군대를 내보내기 전에 그 앞에 누구를 내보느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운을 입어,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가운을 입혔어요. 가운을 입히고 난 뒤에 군대에 앞서서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격하기 전에 뭘 명령하느냐? 찬양을 명령해요. 오늘 여러분 감사 찬양을 했죠?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고 감사 찬성이 시작될 때에 역대하 20장 22절 뭐라고 기록한 줄 압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가 막히죠?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두셨다가 복병이 나왔어요. 그 복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대적들을 치게 하셨는데 그 다음 절 쭉 내려가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대적들이요, 연합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전멸을 하는데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대적들을 전멸해 주시는데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선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그들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나서 그곳에 대적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나서 거기에 전리품을 수거를 하는데요, 이 그때 당시 옷은 오늘날 옷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옷은 뭐 한 벌에 양복 여러분 얼마쯤 합니까? 5만 원만 주면은 그냥 입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요, 옷 한 벌이 어마어마하게 귀할 때예요. 보배 중에 보배였어요. 특히 군인들이 입는 옷들은요, 이게 돈이 엄청났습니다. 그 옷들을 수거하고 또 그리고 돈도 그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가 하면 보물들, 이것을 수거하는데 며칠이나 걸렸냐니까. 백성들이 전부 가가지고 며칠이나 걸렸냐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가서 수거를 하는데 며칠이나 걸렸냐? 대답해 보시죠.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돈을 한번 주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돈을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김대희 집사님, 1시간 주면 얼마 주겠어요? 대충 시작. 너무 많아가지고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시네. 도영호 장로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1시간만 주어도요, 이 돈은 엄청나잖아요. 3일 동안 거두어 들였는데 이
온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이 전리품은 은혜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온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4일째 나흘째 되는 날 거기 가서 이제 그 골짜기에 가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 블레싱 밸리, 브라가 골짜기, 블레싱 밸리. 이건 우리말로 하면은요, 감사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예요. 감사와 찬양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낭만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선택하시고 찬양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찬양이 이곳저곳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길을 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삶의 정령역에서 감사와 찬양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10번 이상 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남편분들 아멘 2사람 안 했는데 보니까. 아내에게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 아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하나이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만나 산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부인님. 진심으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감사 10번. 오늘 중으로 하십시오. 유권사님, 자녀에게도 감사를 하십시오. 내 자녀 되어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많고 많은 부모 중에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나에게 이런 행복을 줬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두 가지라 그랬죠. 1절부터 3절까지 흐르는 이 동사가 7가지인데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러죠. 두 번째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게 하라. 1절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알릴로타유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창조 역사, 구원 역사, 구속 역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만드신 일들. 그래서 본문에는 특별히 출애굽 여정을 소개합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거 여러분 가사 내용 보셨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 광야 여정의 고통 중이었어요. 힘든 여정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는데, 역사하셔서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만민에게 다 알게 하라는 겁니다. 2절 보시죠. 2절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뒤에 시작.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특별히 입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계속 말하라고 합니다. 3절은 뭐라 그럽니까? 3절 전반부만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만민에게 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로 자랑하고 말하라.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말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간증이죠. 또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 여러분 가정에 베푸신 은혜, 이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중이었습니다. 이 위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 중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정말로 뜻깊게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이끄는 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목사도 높고 낮음이 없는 동사목회, 팀목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 부목사도 없었습니다. 없이 그냥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자기 맡은 일에 충실히 하는,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의 수많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모델로 제시할 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면서 달려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는 부분도 있죠. 때로는 덜 성숙된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셨는지, 이 코로나19 위기 중에 그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모든 교회는 휘청휘청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가 막힌 현상이었어요. 이 위기 중에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등록하게 되고, 이 위기 중에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이 위기 중에 누구 한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없이 목사를 중심으로 칭위 격감하면서 약자들을 돌아보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가 작년 연말에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월 달에 들어오게 되고, 이게 창궐한 때는 2월이었어요. 2월 달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 기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구 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이 없이 정말로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오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로 창궐한 시기에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사랑 소비 캠페인을 선택했습니다. 지역을 사랑해야 한다. 이 지역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상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장사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서 선택해서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6개 교회가 연합해서 1억이 넘는 상품권을 이 지역과 시지, 신매시장, 경산시장에 분배하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절실함을 느끼고 런 100 기도운동을 펼쳤습니다. 리바이벌, 회복과 부흥, 유니티,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극복하고 N, 미션의 N, 비전의 N, 우리의 미션과 비전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흩어져서 예배당 본당을 오픈하고 개방했습니다. 상시 개방해서 언제든지 성도들이 와서 기도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1차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매일 상시적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지요.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때로는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감격스러운 기도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시작된 것이 바로 불평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반대되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는 비비원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역전으로 도리어 불평을 제로로 만들고 불평 스탑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창출하고 만들어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팔찌를 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칭위 격감을 선택하고 급기야 이제 가을이 되면서 40일 천국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열지 않아도 누구 한 사람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도리어 정부에서는 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제가 기도하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인터넷으로 전환하게 될지라도 이것 기도하는 것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40일 천국잔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감옥을 호텔같이 살았던 바울과 함께 40일의 믿음 여행,
절망과 좌절을 아웃시키고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진가를 발휘하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여호와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요, 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뭐 설명 안 해도 이건 너무나 쉽죠. 딱 다가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있던 것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하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하여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에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을 구하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구하는데 항상이라고 말해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적용할 때 우리 얼굴에 눈, 코, 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말할 때는요, 여호와의 빛나는 영광과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은총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영광과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할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은 뭡니까? 은혜와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구하라고요?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타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계속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중단 없이 부단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여호와의 영광과 은총이, 여호와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간절히 구하다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쳐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난관을 그쳐나왔어요. 수많은 어려움, 광야 여정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아픔들을 거쳐오면서 살아온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비결을 말하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리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내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50년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50년의 기적. 40일 천국잔치 기간 가운데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갑자기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꼭 만나 뵈야 되겠습니다. 오늘 꼭 좀 목사님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 꼭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고 해서 월요일날 제 목양실에서 우리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40일 천국잔치 기간에 제가 강단기도 하는 중인데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머리 빨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오는 길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오니까 벌써 교회에 와.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몇 시에 약속하고 그 위에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이제 제 목양실에서 대화를 여는 중에 말을 하자 말자 우리 부인 집사님이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은 특별히 40일 우리 천국 잔치 기간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온 가족이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가정이고, 그래서 이 가정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문이에요. 그리고 런 100 기도 운동에 전반기 할 때부터 정말로 시간만 나면 교회에 오셨어요.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사랑방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홀로 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안 계시느냐? 월북했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월북해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상처가 되었어. 북한으로 가버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이 어머님은, 집사님의 어머님은 평생 그것을 한으로 삼고 지난 50년 넘는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평생 한으로 삼고, 아들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을 자식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살아오신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업을 구상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다 돼 있었어요. 사업을 하고 착착착 해서 어느 모 대학에 이제 연구소까지 사무실까지 다 내고 하는데 이 종잣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울 자를 붙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어디에서 전화 오냐니까 국정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정원. 국정원에서 전화가 잘 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국정원에 전화 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스팸 전화이거나 누군가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요즘에요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그건 줄 알고 아예 전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하고 좀 느낌이 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아는 지인들 가운데 덩치가 제일 좋은 힘 있는 사람 딱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나갔대요. 혹시 안 되면은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카페에 딱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진짜 국정원 직원이 맞았어요. 맞으면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니까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년 넘게 전에 월북했다는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당신의 아버님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명예롭게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신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50년 동안 그것이 묻혀져 있다가 이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차로 엄청난 명예를 회복했어요. 정말로 훌륭하신 아버님으로 완전히 일순간에 바뀌는 명예를 회복하고, 거기에다가 물질적 보상금까지 어머님 앞으로, 형제 앞으로 탁탁탁 나누어가지고 보상금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온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려고. 하나님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싶어서 단걸음에 그냥 달려오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머님은 국가유공자로 그렇게 등재되시는 은혜까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니에요? 50년의 기적입니다.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하필이면 런 100 기도운동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 코로나19 위기 중에서도 새벽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가 막힌 은혜를, 그래서 펑펑 울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고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마음의 즐거움, 기쁨, 행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샬롬과 에이레네, 평강, 진정한 행복자의 삶,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최고조의 행복감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만방의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리며 그러면서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5절, 6절 아주 재밌게 되어 있죠. 5, 6절 같이 섞어 놨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네 번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하신 일과 기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중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5, 6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에 따라서 한 절로 묶어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원서를 펴고 5절, 6절을 따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의미가 똑같습니다만 강조점이 조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제가 5절, 6절을 따로 한번 원어 성경을 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희는 그가 행하신 그의 기사들과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게 5절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리고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그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이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딱 드러납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강조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야곱의 자손들이여 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약속의 후손들이며 축복의 후손들이며 야곱의 자손들이다. 너희들은 그냥 일반인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의미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어디로 드러나냐? 너희는 이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바로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너희는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시죠. 1번 나, 2번 나, 3번 니. 누굽니까? 시작. 바로 나입니다. 오늘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기록합니다. 행하신 일, 뭐로 기억합니까? 그가 행하신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가 행하신 기적, 또 그 다음은요 그의 이적, 세 번째는 그의 입의 판단. 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은 같은 내용인데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또 반복을 하면서 두 가지 단어가 다 복수형으로, 의도적으로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면서 복수형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초자연적 이적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오고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 많은 일들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의 입의 판단입니다. 그의 입의 판단인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미 슈페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판결, 신문, 형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입의 판단으로 특히 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홍해 물에 수장시켜서 몰사시켜 버리죠. 하나님의 심판,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대적들을 다 심판해 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 역경들,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옥죄고 그 환경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심판하시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저만 해도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53년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들,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불러내서 간증하라고 하면 아마 오늘 밤이 새도록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대적자들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 중년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중년 부인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에게 부탁합니다. 기사님, 제가 경북 경산 진량으로 갑니다. 진량으로 좀 태워주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하고 갔단 말이에요. 한참 가다가 이 중년 부인이 말합니다. 기사님, 제가 건망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잘 잊어버리는데 제가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택시기사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지난 세월 어려웠던 거, 코로나19 상황에서 아팠던 마음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거 건망증 생겨가지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적들, 수많은 은혜들, 하나님이 성령에 기록된 이 역사와 기적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라야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늘 기억하십시오. 이거 잊지 않도록. 왜 반복 설교가 계속 주어집니까? 잊지 말라고. 이거 기억하라고. 기억하고 살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